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땅과 씨앗 중에서 땅이 비쌉니까? 씨앗이 비쌉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씨앗이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비싸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땅이 분명히 더 중요합니다. 비싸니까. 저는 땅을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마음. 씨앗을 생각으로 저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행동으로 저는 나타냅니다. 마음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 바꾸기는 쉽죠.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뭐라고 그랬죠? 씨앗이라고 했어요. 생각 바꾸기는 쉬워요. 온갖 생각 우리는 하루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어라고 그랬고 열매를 행동으로 저는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알고 싶으면 자기 언어를 보면 압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약점이나 비판이나 남 안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대부분 심리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열등감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 비판하지 않으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사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으로 직결이 되죠. 나무를 언어라고 표현했고 그 열매를 행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마음을 네 부류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돌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세 번째는 길과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흙과 같은 마음이 나오죠. 돌과 같은 마음은 씨앗이 뿌려져도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이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습니다. 피정 와서 피정 듣다가도 피정 강사 갖고 자기에 관계되는 얘기만 하면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조금 더 듣다가 숨기려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을 보면 늘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또 굳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늘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얼굴이 어둡죠. 본인 자신이 아무리 내색을 안 하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덤불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는 찌들려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늘 재물과 명예에 밟혀 죽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쉽게 성장이 못되고 밟혀 죽습니다. 길에 씨앗이 뿌려서 싹이 나도 늘 자기 가지고 있는 명예, 돈에 대한 욕심, 쾌락 때문에 밟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이상적인 모습인 흙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흙이든지 간에 더러운 거 많이 받아들이는 흙일수록 많이 밟힐수록 비싼 흙이라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명동 흙이, 이 동네 흙이 아주 비싼 겁니다. 영적으로 비싼 흙이 되려면은 본당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많이 밟힐 각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도가 높은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땅이 되려면 더러운 거 많이 끌어들인 땅일수록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신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겸손덕이라고 그랬죠. 겸손덕. 지금 얘기드린 이 마음의 네 부류, 돌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 흙과 같은 마음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흙과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불편한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덕이요. 그것이 바로 그 신덕의 핵심인 겸손덕이고 그 겸손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절로 순명하는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밖에서는 참 겸손한데 집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의 실체는 밖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자매님이 딴 자매님 보러 그래요. 아이고 마리아, 참나 마리아 보면 너무 부러워. 어떻게 신랑이 이렇게 멋있어? 당신 신랑 우리 성당에서 최고인 거 알아? 신부님도 아주 인정하고 있고, 보는 사람마다 당신 남편 끝내준대. 당신 정말 시집 잘 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마리아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도 살아봐라. 절대 내 남자 가지고 네가 이래랬다 저랬다 평 못한다. 살아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거죠. 대개가 약한 사람일수록 집안 식구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매몰찹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걸 표시하려고 밖에서는 가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1등 남자 소리를 듣는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어차피 내 꼬라지 자식 새끼나 마누라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면을 써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실체는 밖이 아니라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가 이렇게 집안 사람한테는 차갑고 밖에 사람한테는 인정받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나 밖이나씩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지나치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의식하고 살면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내 식구들한테 잘해야 되죠. 내 식구들한테는 돈 10,000원 쓰는 거 발발발 떨면서 밖에만 나가면 오늘 술 내가 내. 까불지 마. 그러면서 대개 그런 사람이 있어도 자식한테는 안 씁니다. 신덕, 그 다음에가 뭐죠? 명심하십시오. 신덕은 겸손덕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덕. 두 번째가 망덕입니다. 망덕을 다른 말로 희망덕이라고 합니다. 이 희망덕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죠. 기쁨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우울한 성의는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제 강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제 강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한 성의는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여러분 주변에 성인 사제 소리 듣는 신부님들 어때요? 사시는 것이 늘 밝고 깨끗하죠? 기쁘게 사시죠? 성녀 소리 듣는 수녀님들 다 밝고 기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성인 성녀들 가운데 우울한 성인 성녀들은 없었습니다. 맨날 심각하게 기도만 하는 그런 성인 성녀들이 아니었죠. 그 성인 성녀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깨졌던 데도 붙어요. 분열이 일어났던 데도 그 성인만 들어가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우울한 성인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1년에 몇 차례 봉쇄 수녀원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뭐 하러 가겠어요? 피정시키고 성사드리고 이렇게 개인 면담하러 봉쇄 수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처음에 갔을 때 아주 당황했다고 그랬죠. 피정하는데 별로 웃을 얘기도 아닌데 수녀님들이 그냥 배꼽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근엄하고
그래를 수녀님인데 그냥 앞사람 등까지 때려가면서 웃느라고 봉쇄 수도자가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 별로 눈물 나는 얘기도 아니었는데 그냥 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계속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제가 그 피정을 갔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봉쇄 수도자들이 이렇게 잘 웃고 잘 울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망덕의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희망덕을 갖고 사는 사람은 대개가 오염이 안 돼 있어요. 때가 안 묻어 있는 사람일수록 잘 웃고 잘 울어요. 그런데 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때가 잔뜩 묻어 있는 사람일수록 정말 웃어야 될 때 웃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 하루 종일 피정시키면 6, 7시간 동안 제 강의 때는 많이 웃거든요. 또 많이 울어요. 말씀 안에서 웃는 것도 치우고 우는 것도 치웁니다. 근데 어느 인간 독해. 7시간을 강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20번 이상을 배꼽을 쳐들어 다니는데 그 인간은 나만 노려보면서 말이야 한 번도 웃지도 않아. 근데 그 양반은 본인도 웃고는 싶어. 근데 생전 웃어본 적이 있어야지. 자기 깐에는 웃으려고 애를 쓰는데 앞에서 보면 인상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웃는 것도 웃어본 사람이래야 웃어요. 웃어요. 피정 끝나고 봉쇄 수녀님과 이렇게 면담 성사를 철장 사이로 하지요. 면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물어요. 수녀님, 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수녀님이 올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그러면 수녀님은 신부님 저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주름살도 하나도 없어. 눈가에 주름도 없어. 소녀처럼 볼도 밝았으리. 머리카락은 모르죠. 이게 다 가렸으니까 머리가 하얀지 까만지 그것만 안 보여요. 근데 하여튼 얼굴로 봐서는 분명히 60은 안 돼 보인다. 나보다 많아야 한 2-3살 더 많을 것 같은데. 너무 곱고 너무 소녀 같은 거예요. 몇 학년 몇 반이죠. 수도에 회칙에 그 이름 밝히지 말라는 건 없잖아. 지도 신부가 물으면 순명해야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또 봉쇄 수녀님들은 순명의 숫자만 나와도 꿈뻑 죽거든. 그러니까 알려드리지요. 근데 신부님 생각보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아주 많아봤자 한갑은 안 됐잖아요. 아유 신부님 올해 83인데 뒤로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은 망덕의 핵심인 기쁨 가운데 살면은 나이를 안 먹어요. 영적 기쁨 가운데 살면 나이 먹을 일이 없어요. 그죠? 늘 희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기쁘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서에 보면은 우리 창조주 하느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 때 120살까지 살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은 보면 정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 보더라도 37으로밖에 안 보이고. 그죠? 아니에요? 나 요번에 호주 갔더니 호주 신자들도 40 밑으로 봅디다, 나를. 응? 멀리서 봤을 때 그렇다 이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 나이가 정지가 됐는가 보니까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도 누구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때도 많았지만은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아까 4대 자유 얘기했죠? 그죠? 신자들 영적 4대 자유. 그 자유로부터, 저는 이제 그 자유를 좀 누리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저는 제 자신으로부터 이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요. 또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도 하느님이 원하시면 좀 끊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기르는 춘향이도 마음이 아팠지만 전 그 다음 날로 하느님께 이렇게 다 봉헌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죄로부터도 그 공포로부터는 자유로워요. 그리고 병도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저는 종합병원인 거 아시죠? 그렇지만 저는 그 걱정 안 해요. 그거로부터 전 자유로워요. 아까 말씀대로 까짓것 끝까지 가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예수님 만나고 성모님 만나는데 뭐가 걱정이야. 왜 그런 것 때문에 덜덜 떨고 살아. 왜 영적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 나도 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이렇게 쭉 먹다가 정지가 된 것이 바로 망덕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때가 아닌가. 그래서 희망덕이라고 합니다. 망덕은. 여러분들, 인간의 눈이 앞에만 있는 것은 과거 지향이 돼서는 안 되고 앞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는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 아시죠? 네. 뒤에 있으면은 편리하긴 했겠죠. 어떤 놈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돌멩이가 날아오더라도 휙 하고 피할 수 있고. 근데 편리한 점은 있어도요, 영적으로는 힘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2개 있어도 바빠 죽겠는데 뒤에 뒤통수에 또 2개가 또 달려 있어봐. 얼마나 그 힘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이들은 뒤만 바라보면서 상처 아물만 하면 후벼 파내는 과거 지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미래 지향이 되어야 되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건 대부분 어떤 경우냐. 과거 지향적인 대화를 자꾸 할 때는 대화가 안 돼요. 주임 신부님과 보호자 신부님 사이에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아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보호자 신부님을 잘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된다. 원장 수녀님과 아래 수녀 제2방 수녀님과 대화가 안 될 때도 많은 경우에는 과거 지향적인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애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사달라고 하면은 아버지 뭐라 그래요? 참, 너는 정말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응? 이 애비는 6.25 때 말이야. 재봉틀 짊어지고 하루에 개떡 1개랑 콩나물죽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넌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러면은 자식은 대화 끝. 애는 지금 햄버거랑 콜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개떡과 콩나물죽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하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남편이 아내와 싸울 때도 뭐 싸우다 보면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너 시집 올 때 뭐 해갖고 왔냐고 그래. 승질나죠. 그 얘기 들으면. 그럼 더 마누라는 그럼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또 싸웁니다. 아문 상처 자꾸 후벼 파내는 것, 과거 지향적인 삶, 이것은 우리 망덕의 삶과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목을 하면서 교우들을 지켜보면은 열심하긴 한데 2 종류로 열심하더라. 어느 자매님은 아주 기쁘게 열심한 사람이 있고 어느 자매님 보면 열심하긴 한데 아주 어둡게 열심한 사람이 있더라. 어둡게 열심한 사람은 뭡니까? 뭐 평일미사 나오고 열심히 해요. 근데 늘 마음이 얼굴이 어두워 있어요. 항상 자기 뒤를 바라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는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십시오. 하느님의 자비의 물에 흘려버리시고 앞에서 쏟아지는 은총의 빛만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바쁘지요. 기쁘게 열심한 사람은 그 집안이 편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기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내막을 알고 보면 세상에 애는 소년애가 있지, 남편은 바람나나가 있지, 빚더미에 앉아있지, 쌀떡을 보면 쌀떡엔 쌀 한 털이 없어. 근데도 억지로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요.
기쁘게 열심히 살아요.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 감사할 건덕지가 한두 개는 더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매는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사람과의 대화, 자식과의 대화, 사제들끼리의 대화, 수도자들끼리의 대화할 때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물을 놓고도 아이고 이만큼이 남았어. 어떤 사람은 요거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딸 둘 데리고 있다 시집 보냈다고 그랬죠. 딸 하나는 우산장수한테, 또 다른 딸은 누구한테? 집신장수한테. 비만 오면 누구 걱정하겠어요, 엄마는? 집신장수한테 시집간 딸 걱정하면서 이거 우리 딸 굶어 죽게 생겼구나. 또 해만 나면 엄마는 또 누구 걱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가 와도 징징, 해가 떠도 징징, 이 엄마는 365일을 징징거리면서 살아요. 근데 아버지는 반대예요. 해만 나면 춤을 덩 실덩지 추면서 아이고 해님 감사합니다. 누구 생각하면서? 집신장수한테 시집갈 때 집세기 팔아서 호박죽 끓여 먹겠구나. 비만 오면 아이고 비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는 또 그냥 호탕하게 웃어요. 누구 생각하면서? 우산장수한테 시간 따라 우산 팔아서 이제는 시래기 죽이라도 끓여 먹겠구나.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해가 떴건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다르죠. 엄마는 부정주의자예요. 그리고 과거 지향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부정론자입니다. 아버지는 희망론자고 미래지향주의자입니다. 희망론자입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우리들은 어머니 쪽의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쪽의 삶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정이 필요 없다니까. 내가 지금 괜히 힘들게 떠들고 있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죠? 막상 힘들어지면 그렇게 되질 않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피정에 앉아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원하게 박수 한번 칠까요? 성가정을 이루는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이 말씀 여정에서 한 건지 아니면 딴 데 피정 때에서 한 건지 어떨 때는 하도 피정을 많이 다니고 강의를 많이 하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못 들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들으시고 들으신 분들은 또 희미하게 알고 계셨던 분도 확실하게 아세요. 저는 혼배 성사 때라든지 아니면 애미 교육을 가가지고 꼭 부부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대로만 살면은 반드시 성가정 된다. 그리고 요거대로 살아서 석 달 정도를 살았는데도 성가정이 안 되면 방법이 없다. 지구를 떠나거라. 할 정도로 성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저는 3소의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옳소, 좋소, 미소. 옳소, 좋소, 미소. 이 세 가지를 저는 3소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옳소는 남편들은 자매님에게 무조건 옳소 하셔야 됩니다.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 따지고 들면 여자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본인이 하늘보다 높은 지위를 대접을 받으려면 하늘 노릇을 해야 됩니다. 사는 건 개천처럼 살면서 대접받기는 하늘 대접 받으려고 할 때는 절대 그런 남편 하늘 대접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남자가 하는 역할은 아주 중요하죠.
남자는 절대로 여자와 따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머리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어떤 때는 합리적이 아닐 때도 있고 논리적이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심리적으로 볼 때 남자는 머리를 쓰고 여자는 마음을 씁니다. 맞습니까? 여자는 마음을 써요. 그래서 남자를 움직이려면은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은 여자를 움직이려면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해를 시켜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는 감동을 줘야만 움직이는 존재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하는 말에 올서하시면은 집안이 편해집니다. 근데 신부님, 부인의 하는 말이 틀렸는데도 어디까지 올서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여자 앞에서는, 자기 부인 앞에서는, 아이들 앞에서는 일단 부인의 하는 말에 올서하십시오. 일보 후퇴하고 나중에 이보 전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려면은 아이들 앞에서 네가 뭐 어쩌고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고, 한국 여인들이 상처가 많은 것이 자식 앞에서 남편한테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내 남편이 대하지 않는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함부로 깔본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자리에서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그래, 당신 말이 맞네 하고 나중에 산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자네가 한 말 아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이 이렇고 후가 이런데 내 생각은 이런데 자네 생각 고칠 생각 없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자상하게 물어주는 남편에게 도끼는 뜨고 댐빌려자는 없습니다. 야, 우리 남편 이렇게 멋있구나. 아이들 앞에서는 나한테 안 가리키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 데서 가리키는구나. 사실 여자에게 정말 커피 한 잔 분위기 있는 데서 사주면서 잘 설명을 하면은, 감동을 주면은 여자는 정말 감격해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째째하게 따지고 꼬치꼬치 시비 걸고 싸우는 걸,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걸 볼 때 참 어떨 때는 면담을 할 때라든지 고백성사 때 부부싸움 들을 때 있습니다. 들으면서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무조건 복잡품에 올리자. 그러면은 여자랑 또 남자와 사는 여자들은 다 섭렵품에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아서,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한 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요.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신바람나게 살아야 됩니다. 얼굴 굳게 어둡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맛이 나는 것은 밥맛, 잔맛이 좋으면 됩니다. 과거 지향적인 것은 절대 살맛이 안 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앙심을 품는 사람들은 절대 밥맛, 입맛이 없을 겁니다. 앙심은 사실 쥐약보다 나쁘죠. 쥐약은 자기만 죽이지만 앙심은 상대편을 같이 죽게 합니다. 특히 여자가 앙심을 먹으면 집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미소를 지을 줄 알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자의 아름다움 세 가지를 흔히 얘기할 때, 젖먹이는 여자가 아름답고, 두 번째 미소 짓는 여자가 아름답고, 세 번째 기도하는 여자가 아름답다. 이렇게 여자를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누구냐? 중요한 것은 남자의 너그러움, 남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감력. 그 예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분명히 더 강해요. 수학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떤 앞날에 대한 어떤 느낌은 여자가 감이 훨씬 더 정확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 몰래 절대 바람 못 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죠? 알아요.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요즘 나한테 잘해 갑자기. 잘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잘하면 여자들은 벌써 딱 감이 와요. 이게 뭐가 캥기는 게 있구만. 이게. 응? 그래서 부인의 말 어겨가면서 사업 성공한 남자 없었고요. 어머니 말 어겨가면서 위인된 자식 없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개가 머리를 안 쓰는 존재일수록 예감력이 발달이 돼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저한테 데모하지 마시고, 이건 여자를 제가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심리학에서 그래요. 예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약한 존재에게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약한 존재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으로는 당할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뭔가 그 느낌이 빨리 와야만 빨리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쪽보다는 그 예감이 더 발달되어 있다 그 뜻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가 나쁘다는 그 뜻이 아니라니까. 오해를 하시려고 그래 자꾸만. 그래서 뱀의 예감력을 보통 3년이라고 그래요. 쥐의 예감력을 7일로 가요. 집안에 있던 뱀이 기어나가면 우리 옛날에 혼이 나간다고 그랬죠? 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뱀은 3년 앞을 내다봐요. 집안에 지금 석가래가 금이 가서 이 집이 지금 3년 안에 독삭 주저앉는 걸 뱀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나가는 거예요. 살려고. 배 안에 있던 쥐들이 전부 다 육지로 기어나가면 그 배는 떠나면 안 돼요. 쥐의 예감력은 7일이에요. 그 배 안에 지금 뭔가 구멍이 나 있든지 아무튼 그 배는 7일 안에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쥐는 살려고 육지로 기어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약한 존재일수록 창조주는 그 존재에게 머리 쪽보다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으로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줬는데, 그게 남자보다는 여자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 안테나가, 그래서 남자들은 부인이 하는 말에 뭐 하라고? 옳소 하면은 집안이 편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전국에 계신 여성 유권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출마한 암흑여우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하는 말이 이건 정말 틀렸다 할 때는 어떡하라고요?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가르치지 말고 잘 가르쳐라. 그죠? 그러면은 상처 안 받는다 그 얘기겠죠. 그리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심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죠. 늙으면은. 그래요. 저도 이번에 이제 시드니 갔다 오면서 이렇게 25일 동안 여행한 것을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좋은 추억거리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제가 시드니에서 피정 끝내고 브리즈번이라고 하는데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날아갔습니다. 갈 때는 왕복 비행기 표를 샀는데, 거기서 피정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드니로 오려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반 비행기 또 타고 오는 게, 일주일 후에. 그래서 비행기 표를 모르고 어떻게 했느냐, 차를 렌탈을 했어요. 차로 쉬지 않고 달리면 16시간 걸려요. 그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 그래서 그날 피정이 밤 12시 반에 끝났는데 차를 미리 빌려서 성당 앞에다 놓고, 피정 끝나자마자 나 지금 바로 시드니로 내려갈 거라. 그래서 차를 탔는데, 세상에 그 빌린 차가 뭔 차인 줄 아십니까?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된 새빨간 스포츠카예요. 네? 그리고 모기 한 방 안 물렸어, 차가. 그렇게 새 차예요. 내가 일부러 새 차를 달란 것도 아닌데, 그 렌탈하는 데 갔더니, 저 앞에 차 가져가래. 보니까, 저 새 차냐? 그거 너 가져갈 차라는 거예요. 보니까 나온 거보다 90몇 킬로 딴 차예요. 그러니까 이틀밖에, 공장에서 가져오는 것밖에 안 된 차예요. 이런 새 차도 되니까 타래요.
그래서 그 새 차를 몰고 밤 12시 반에 거의 생각해보세요. 새빨간 스포츠카를 몰고 시드니까지 쫙 달리는데 저 남자 형제가 한 분 있었어요. 한 명 있었는데 같이 이제 내려갔는데 그 호주 길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래요. 밤중에 캥거루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캥거루 빛을 보고. 근데 한밤중에 캥거루가 서 있으면 제일 섬찟하대요. 제일 무섭대요. 근데 그놈이 빛을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캥거루 뼈다구가 워낙 이 허벅지 뼈가 강해서 딱 부딪히면 차가 푹 들어가면서 캥거루가 그 안으로 들어온대요. 그냥 이렇게 탁 치면서. 그럼 이제 운전 못해서 이제 죽는 거죠. 캥거루 조심하고. 또 하나는 한밤중에 대형 차들이 뒤에 그 트레일러를 2개씩 단 차들이 그냥 졸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서 내려가십시오 하면서, 거기 신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신부님 왜 편안하게 가시지? 글쎄 나 이제 피정 끝났으니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신자들은 보내놓고든지 걱정이 됐겠지만 저는 밤새 달렸습니다. 근데 캥거루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길에서 못 보고 비틀거리는 차들은 내가 피해서 이제 계속해서 갔죠. 생각해 보십시오. 빨갛게 이쁜 차가 쫙 지나가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그냥 막 쫓아와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저 빨간 스포츠카 안에는 금발머리 아가씨가 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내 생에 언제 빨간 스포츠카를 또 탈 수 있을까? 그것도 추억이에요. 그리고 또 야자수 밑에 밤에 이렇게 길게 누워가지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거기 형제들과 같이 맥주 한잔 마시면서 호주 교회의 앞날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것도 좋은 추억거리고. 아무튼 우리 인간은 추억을 분명히 먹고 사는 존재가 분명해요. 그래서 부부들도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늙어서 뭐 먹고 살겠어요? 밥 먹는 거 말고 추억 꺼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참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그죠? 시키지 않아도 다 이벤트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남자가 그런 할 여유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먹고 사는 게 바빴고, 그러기 때문에 추억이라고 그래야 신혼여행 어디 가서 제주도 갔다 오고, 어디 그런 경주 갔다 오고, 그런 정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심어주세요. 그래야만 나중에 늙어서 그 남편이 병이 들 때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지질이 고생만 시킨 추억밖에 없다 그런다면은 나중에 그 남편이 병이 들어 똥오줌을 칠 때는 그건 의무 때문에 치는 거지 사랑 때문에 치는 게 아니에요. 치면서도 이를 갈겠죠. 왼수 평생 왼수. 젊어서도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늙어서까지 똥치게 만들어 하면서 이를 갈 거예요. 그러나 젊은 시절에 좋은 추억을 많이 심어준 남편이 병들었을 때는 그 안에는 장갑을 안 끼고 똥을 치면서도 그래 우리 남편 내가 지극정성으로 모시다 천국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심어주셔야 되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둘째가 무슨 소라고 그랬죠? 줬어. 이제 것은 자매님들이 엄청 좋아했는데 이제부터는 남자분들이 좋아할 때입니다. 자매님들은 남자들의 하는 모든 말에 무조건 줬어 하시면 집안이 편합니다. 당신 참 복이 줬어. 남자가 성장이 되고 성숙되는 것은 자기 아내에게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의 오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아내가 이렇게 거울 비치듯이 앞에 내보일 때는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남자를 움직이려면 칭찬을 해주면 남자는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말에는 무조건 하는 거에 무조건 보기 좋다고 하십시오. 세 번째 소가 뭐라고 그랬죠? 미소. 온 가족이 다 미소를 띄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집안에 떠 있는 해가 바로 아내입니다.
주부들의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집안에 떠 있는 해는 어두운 가정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밝아야 됩니다. 언어가 밝아야 됩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여자 얼굴이 밝으면 오래 있고 싶고 어두우면 사제들은 금세 일어서고 싶습니다. 사제가 금세 일어서고 싶다고 하는 말 뜻은 복도 금세 나간다는 그 뜻일 겁니다. 아들 셋을 두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다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셋 전부 다 연애 결혼하는 거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사귀고 있는 아이들을 이 처자들을 하나씩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면은 집에 인사시키러 오면은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은 먼저 뭐라고 하냐면 아가야 걸레 빨아와가지고 방 좀 닦아라 그걸 시킨대요. 처음 보는 처자한테. 그런데 걸레를 빨아가지고 꼭 짜가지고 짠 채로 그냥 닦으면 며느리로 안 받아들인대요. 반대로 짠 것을 쫙 펴가지고 접어가지고 닦으면 며느리로 받아들인대요. 왜 그러느냐? 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닦으면은 그렇게 닦는 사람은 앞으로 남편과 시부모를 짤 사람이다. 근데 반대로 펴서 닦는 사람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어도 반드시 푸는 사람이다. 가정의 평화를 바라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집 가훈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한대요. 며느리 감으면은 걸레 빨아와서 한번 닦아봐라.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닦으면 퇴짜. 쫙 펴가지고 접어서 닦으면 너는 며느리 깝니다. 과거 중심적인 사람은 망덕의 삶을 분명히 못 삽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려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소화시키려는 말이죠. 잃어버리려는 것과 소화시킨다고 하는 말은 다르죠? 그죠? 우리들이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었느냐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일단 내 뱃속에 들어가면은 영양가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흡수 못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내보내야 돼요. 과거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안고 산단 말이에요. 일단 먹은 음식은 소화를 시키든지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은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건이 내 마음속에 언어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내 안에 들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은 소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내보내든지 둘 중 안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앙심을 절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7년 동안 암 환자 조사를 했던 미국의 하버드 의대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내성적이면서 과거에 쌓인 건 많은 사람이 암 환자가 많더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속에 꼭꼭 숨겨놓은 그런 거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 그 뜻이겠죠. 우리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앙심은 돌에 새기되는 말이 있는데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앙심은 미움은 흐르는 물에 씻어버려야 된다.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조금 서운하게 해준 것만 돌에 새기고 살질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내면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위장병, 심장병,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일수록 마음에 쌓아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인 얘기지만 수다 떠는 것이 정신 건강에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많이 가서 소리 지르세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대단히 좋다는 겁니다. 수다 떠는 사람 가운데는 환자가 좀 암 환자들이 덜하대요. 은혜가 잘못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